마가복음 7장 24절 30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24절 25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숨길 수가 없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몇 번을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이게 마태복음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예수께서 어느 곳으로 한 곳으로 쉬려고 들어갔는데 그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더라로 이제 접근해 볼 수도 있잖아요. 꼭히 그런 것 정도는 아니겠죠. 그리고 24절에 아무도 모르게라는 이 란다노라는 단어는요, 자신을 꽁꽁 숨기고 알지 못하게 한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노출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에 25절 봐요.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숨으시더라.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이에라는 이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숨길 수가 없었다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란다노라고 했고요. 숨어 계십니다. 숨으시는데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예수가 발견되었다가 아니라 당신은 당신을 가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하나가 예수를 숨길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은 영이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누군가가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를 숨길 수가 없어서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거나 드러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21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여자는 거절을 3번 했고 주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를 고백해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해 가시고 거절을 3번을 거절했지만 이 여자는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 여인이 발견하도록 만들어 두는데요, 거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절하심을 뚫고 걸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거절을 뚫고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오고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5절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요.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리더라.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엎드리는 행동을 통해서 엎드리더라, 단순히 그냥 바닥에 엎드리는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도 엎드리다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는요, 프로스피토라는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단어고, 핍토라는 단어는 깨어지다, 박살나다, 완전히 박살나서 죽어버리는 상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이 여자가 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걸로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실체임을 알고 자기가 완전히 깨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을 그려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온 거예요.
예수가 있음이고 예수가 존재고 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예수를 향하는 나는 프로스죠. 향하는 나는 박살나서 죽은 자가 맞습니다를 그가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엎드리다는 단어 한 단어만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을 해보아도 단순히 엎드리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실존 앞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앞에 자기가 엎드려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그런 겁니다. 내가 죽은 거네 를 알고 그 여자가 예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이 여자는 그 예수가 생명의 실체이구나를 알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죠? 그냥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찾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자기가 죽은 인생이구나를 알아먹고 생명의 실체인 예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박살나서 있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봐요.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 생명의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고백을 하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여자가 28절에 옳습니다. 나이란 단어에 옳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밥을 먹는데 주인의 상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다가 이제 밥이 아니라 떡이죠. 빵이죠. 빵을 먹다가 흘리는 게 있는데요. 그 흘리는 것을 개들도 먹잖아요. 라고 고백해내죠. 주님이 니들 개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자기가 개인 걸 알아요. 물론 여기는 애완견을 얘기하는 개죠. 그런데 개라는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가 접근해 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해내는 것을 주인의 떡상에 있는 자들을 어린 아이들로 그려냅니다. 이 어린 아이라는 단어가 네피오스가 가장 작은 아이들이에요.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하영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영이보다 더 적은 걷지도 못하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가장 작은 아이죠.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냥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 자, 그럼 보세요. 유대인들과 주님은 그 이방 이 여인 하나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무엇을 포착했는가 보니까요. 주인의 상에서 그 생명의 떡의 실체인 예수를 뜯어먹는데 생명의 떡의 실체인 예수를 뜯어먹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 여인은 걔들은 어린아이들이죠를 고백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쟤들은 그 떡을 대하면서도 예수 당신이라는 그 생명의 실체를 늘 대하면서도 쟤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 당신을 대하죠. 이런 고백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어린아이들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눈에는 뭐가 포착됐나 보니까 예수가 생명의 실체임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그 생명 앞에 있는 자기가 죽은 자인 걸 알아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있으면서도 그 예수의 실체를 정확하게 감지를 못 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 감지해내요. 봐요.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나이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얘들 아이죠. 를 주님은 알아냈다니까요. 얘가 많이 알고 있구나. 진리를 어느 정도 이 여인이 많이 듣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부스러기가 나오죠. 28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스러기가 나오는데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이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푸시키온. 이 단어는요, 프살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떡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 가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떡을 초에 찍어서 먹고 기름에 찍어서 먹잖아요. 떡을 찍어서 먹다 보니까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그 빵 가루를 흘리겠죠. 흘리는데 그 떡 부스러기를
자기가 먹고 있다죠. 자기를 개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먹는데요, 그 떡을. 그 어린아이가 흘린 그걸 개들이 주워 먹는 것처럼요. 나도 그 떡 먹으려고 왔어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푸시키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각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그죠? 떡을 유대인들은 칼을 안 대요. 떡을 뗄 때 절대로 유대인들은 칼을 대지 않습니다. 떡이 누구니까요? 예수니까 그래요. 떡을 뗄 때는 항상 손으로 떡을 떼요. 떼서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물론 실제로 보면은 그 애들이 먹다가 흘렸을 수 있죠. 흘린 떡을 이 여자는 부스러기로 보지 않고 조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준 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은 어린아이여서 그 떡의 실체를 모르는데 그 떡은 내가 무슨 떡인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떡. 그래서 이 푸살로라는 단어가 찬양하다는 단어입니다. 그 떡이 찬양인 거예요. 그 떡이 행복한 그 떡이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귀신 들린 그 당신 자신의 그 새끼 하나 때문에 오히려 생명의 실체인 예수를 만나는 복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단순히 흘린 그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떡을 조각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는 예수를 그가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푸소미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이게 이게 뭐죠? 푸소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요건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서 줍니다. 실제로 떡을 떼준 건 맞아요. 떡을 떼서 주지만 이 가룟 유다는 떡을 떼서 주는 건 맞지만 거기에 주님이 떡을 뗐다는 단어는 푸소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건 가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딱 떼서 줘요. 딱 떼서 줄 때는 가루를 어떻게 주겠어요? 조각을 주었죠. 조각을 주었는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쟤는 조각을 줘도 가루로 만들어서 뭔지 모르게 한다는 단어죠. 그래서 푸시코라는 건 비비다는 겁니다. 비벼서 없애다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요 푸소미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가졌을 때는 주님이 푸소미온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이 여인은 푸시키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떡이 달라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푸시키온으로 듣고요. 어떤 사람은 푸소미온으로 들어요. 푸소미온으로 들으면 그 말씀을 가루내서 내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효력과 말씀의 성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떡이 진짜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떡의 실체가 그 떡을 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명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종교인들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은 다 자기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떡에 대한 실체에 대한 내가 그 떡을 내가 지금 가루로 만들고 있는가 내가 보면 내가 알죠. 이거 뭐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떡의 실체를 이 여인은 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에 생명 주는 떡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예수 앞에 당신이 완전히 깨어져서 박살나 있는 상태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의 실체를 그가 주인의 상에서 어린 아이들 떨어뜨린 그걸 걔가 먹잖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 여인이 알고 왔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29절 한번 가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예,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딸 귀신 나갔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자,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단순히 예수에게 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먹었고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의 실체임을 알고 유대인들은 쟤들은 봐요. 당신이 생명의 떡의 실체임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안 들어먹고 그 떡에 대해서 그들은 가루로 만들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저 떡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 앞에서 그렇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살리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리로 거슬러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단어를요,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가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한 게 뭐예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말씀 한번 조립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단순히 주님 앞에 자기 문제만을 갖고 온 존재는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실체를 그가 알고 왔고, 생명의 실체를 알고 왔고, 그 예수가 생명 주는 그 떡의 실체임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백하니까 주님이 성취를 주셨고요. 요걸 마태는 15장 28절에서 이걸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고백은 뭐죠?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먹은 상태를 믿음이 크다라고 고백했겠죠. 예? 예수의 실체는요, 예수가 이 땅에 온 땅의 예수가 아니라 하늘 그리스도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죠? 땅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실체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에게 가서 그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백을 주님이 호몰로게오 시켜보죠. 툭 던져보니까 역시나 툭 받아서 던져내요. 호몰로게오, 시인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고 토스하는 거예요. 말이 토스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툭 던졌을 때 그걸 내가 못 받아내면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했다,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먹었다,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8장에서 한번 가볼게요.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몇 번을 본 말씀이어서 그냥 한번 읽고 제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를 보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네가 아직도 50도 안 된 게 어떻게 아브라함 보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네가 어떻게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이 너 어떻게 보았니? 그러니까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에게 이른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존재야 라는 단어죠. 내가 나야,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로 보는 자가 있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땅의 예수로 보는 자가 있고 하늘 그리스도로 읽어내는 자가 있다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나야, 에고 에이미, 나야 내가. 그러니까 그 말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서, 그 숨는다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께서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그들 한가운데서 빠져나가시다는 단어죠. 당신을 가려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 말씀에서도 59절까지 보니까요, 예수의 실체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당신을 철저하게 크리프트 가려버려요. 숨겨버립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수요일 전도서를 보면서도 그게 또 다른 메시지가 있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딱딱 보면은 똑같은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탁 던져보면 알아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알죠. 그래서 말 툭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모르구나. 아니, 껍데기는 알죠. 아는데 성경을 다 안다고, 다 외운다라고 해서 성경을 예수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툭 던져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수준 얘기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과정은 다 겪어왔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나를 보고 영원천에 있는 존재인 나를 발견해야지. 그거 보지 않으면 니들에게 영원히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도, 이 교회에 들어와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이신 예수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포착되는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믿음은 곧 이 말을 했기 때문이다로 같이 연결했고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실체돼요. 실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히포스타시스인데 이게 본체, 실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을 했죠. 예수의 실체가 누구인지 알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여기 딱 끼워놓고 보니까 믿음은 실체다, 실상이다, 히포크리테스, 실체다, 본체다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실체죠. 근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실체래. 또 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씁니다. 증거다. 요 엘렌 코스라는 단어는요, 유죄가 확정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 점검하고 검증해서 이거다라고 딱 확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증거다. 믿음은 사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입증되다는 단어거든요, 이 증거가.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황예수만도 지금 뭐 예배 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예배를 다 드리지만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하죠? 입증되고, 믿음이 실체니까 입증되게 돼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되어서 입증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예수로 나누었어요. 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과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믿음은 예수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대. 경고받았다. 이 크리마티조인데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자, 노아를 한번 볼게요.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받았대.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건데, 볼 수 없는 것을 지시받아서 배로 만들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럴 때 이 믿음은 예수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증거로 입증시켜내는,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충돌을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자, 믿음으로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가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를 만들죠.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지시로 받았는데, 그게 지시로 받은, 말씀으로 지시받은 그게 사실로 믿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제가 나누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체로 믿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말씀으로 넘겼는데 지시했다니까요. 크리마티조로. 그런데 그걸 믿어버렸다니까요.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노아는 믿었다는 것이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죠. 8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맞죠? 믿음이신 예수가 끌고 간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몰랐대요.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 노아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고 갔대. 결국은 그가 볼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이 가나안 땅도 어떻게 하죠? 그는 외면했다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뭘 보았습니까? 영원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기시고, 또 갔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가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평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사라도 임신이 안 된다. 얘는 현상이죠. 상황과 환경입니다. 현상은 안 된다. 얘도, 사라도 임신이 안 된대요. 보이는 것이죠. 현상이죠. 안 되는데 얘는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토스인데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단어입니다. 11절 보니까 그는 누구를 믿죠? 임신하지 못하는 자기를 믿지 않고, 아무리 성도가 절박해도 환경을 여러분 절대로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임신하지 못하는데 그는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이죠. 이집트 최고의 나라죠, 그 당시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호라보죠. 모세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호라오로 본 거예요. 진리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죠. 예수가 생명의 실체임을 알고, 그가 생명 주는 떡의 실체임을 알고, 그 앞에 그가 프로스피프트 완전히 박살나서 엎드려요.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그가 쟤들이 먹는 떡의 실체 나는 아는데를 고백하니까, 야, 너 진짜네. 네가 이 말 했으니까 너 복이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곧 뭔가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로 연결하니까 이게 곧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충돌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우선순위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이 히브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 그려지는데,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양분시켜내서, 야, 너는 절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는 걸 고백하고 보이는 걸 시인하고 보이는 것을 네가 붙들지 마라. 너는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 실체 되시는 예수가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라. 너는 환경과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그 말씀 끌어안고 그냥 가봐.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이 땅에서 피곤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환경을 고백하시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실체예요. 이게 실체라니까. 믿음이 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요, 듣는 사람도 진짜 잘 들어먹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있거든. 이 믿음은 반드시 입증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입증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입증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확정시켜 가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말씀 한 자락으로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게 역사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 역사를 살면서 말씀을 알아먹으면 그 말씀이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빌빌거리지 말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보면은 이 방법이 없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가야죠. 근데 이게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 해내야 되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군가는 해내요. 자, 우리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3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질 그 땅을 미리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족속, 요단 동편 땅을 먼저 가지고요, 15절부터 보면은 루벤 자손이 기업을 가지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옆에다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 5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루벤 지파가 어쨌든 장자예요. 장자 지파입니다. 장자 지파인데 이 장자 지파들이 가져야 될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5절 7절에서는 이 루벤 지파는 43,73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만 명이 넘어요. 루벤 지파가 있는데 43,700명. 뭐 그냥 숫자는 중요한 것 아니니까.
또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그 다음에 갓 지파가 가져야 될 기업의 땅의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15절 18절에 보면은 갓 지파는 4만 500명입니다. 또 하나만 가볼게요. 29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면은 동쪽 므낫세 반지파. 이제 요 단어들을 전부 2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4만 명. 그러니까 갓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분배를 뚝 하면서 야, 너 포항 땅 먹어라. 그런데 니들 그 포항 땅은 다 갓 지파 거다로 얘기했습니다. 누가 누구 땅인지는 몰라요. 전체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분배해요. 그런데 14장에서는요, 그 땅을 그렇게 분배해 가고 있다가 한 사람을 등장시켜냅니다. 갈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니들 땅 저다. 야, 갓 지파 니들 봐라. 저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찾아오시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팀으로 그 땅을 줬어요. 한 지파로 땅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딱 보고는 갈렙은 헤브론 땅 줘라. 뭘 얘기하죠? 6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60만이 넘는데 60만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찾아오고 주목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래 쟤들은 뭐 그냥 그래 직당이 그렇게 줘라 저 부분. 그런데 헤브론 갖고 싶어 하는 갈렙에게는 저놈은 다 지파로 지금 분배하잖아요. 4만 명씩 지금 살 땅을 이쪽이다 동그라미 그래라 이쪽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요거 줘라라고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성도 수는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숙성시켜 가는 자가 없어요. 이 헤브론을 가지는 갈렙의 입장은 어떻죠?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고 13장에 12정탐꾼이 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12명 갔는데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선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40세에 하나님이 그 땅 준다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날 생존해 있는데 45년 동안 말씀을 붙들었어요.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는 말씀 하나 붙들고 현상 부정하고 살아온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들에게는 뭉텅거려서 주는 땅, 너는 세밀하게 내가 네 땅의 경계를 확실히 정해버릴게.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환경과 상황을 부정해버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 갈렙이에요. 45년은 조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한번 움직여 보는 거라니까요. 말씀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파로 뭉텅거려서 땅을 얻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그 사람에게 헤브론 땅을 줍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 사는 땅이 안악자손. 그런데 안악자손이 사는 그 땅,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헤브론에게 넘겨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그 헤브론에서 나오는 과일이 미주나 유럽 지역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돼요. 여기는 당도가 최고랍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당도가 최고여서 헤브론 지역에서 나왔다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값이 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말씀을 풀어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도 집요하게 따라가서 헤브론을 주시더라니까. 저는요, 우리가 진리 그러지만 이 땅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대교회 가면은 야, 전세에서 달새병 되보다 골치 아프다니까. 말씀의 실체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의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원화시키지 말자. 이게 땅과 하늘은 하나로 통일된 자잖아요. 그러면 하늘 내가 있으면 땅은 당연히 있죠.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말 했으니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말을 내가 고백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해내는 거라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충돌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뭐 역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자, 말씀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가서 이거 보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는데 그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해냅니다. 4절에 보니까 얘는 죽을 병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안 죽을 거다. 라고 했습니다. 40절 하나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너 말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본다. 40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묵은 죄는 뭐가 들어있죠?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은 살아있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든지 안 붙들든지 그분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차피 그럴 거 이 초대교회 와서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문제는 반드시 영광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른 많은 뜻을 갖고 있지만 독사라는 단어는요, 도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증명하다, 보이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가 좀 살아있는데 좀 보여봐라 좀. 당신도 보이고 싶은데. 시간 좀 더 가면은 이사야 한 번 더 해보고요. 자, 그럼 봐요.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 믿으라 했지. 그러면 영광 본다라고 했잖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요. 나사로의 형제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워낙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 다 해야 되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를 찾아갔죠. 사람으로 보내서 저거 죽을 것 아니다. 저거 분명히 살아난다.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40절에 그 말 믿으면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죽어.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실수하신 거죠. 저거 분명히 안 죽는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과 여건 환경을 뒤집어 버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했다니까요. 안 죽어. 그런데 죽어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 말을 믿으면 영광 본다고 했지. 죽어버렸는데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절대 여러분 성도 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말씀했는데 분명히 되는데 내리막길이야. 그래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뭐예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성도는 환경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차도 한 대 싸고. 제가 어제 타보고 다녔다니까. 막 그 기름도 넣고, 붙일 거 붙이고, 붙이는 것도 돈도 많이 들더라고. 더 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나서. 차가 얼마 좋은지. 아침에도 한번 보고, 저녁에도 보고, 탔다가 앉았다가 일렀다가,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에 안 죽어.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되는 것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말씀을 주셔서 이곳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들었어. 될 거야. 그런데 안 돼. 그래도 된다는 말씀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거니까. 그거 붙들고 한번 가봐. 당신도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협을 해요. 하나님하고. 요한복음 11장 21절 31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적으로 고백해낸 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치료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부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치가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놔버리면 잊어버려요. 진짜. 골머리 해봐도 방법도 없고요. 툭 던져놔버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진짜 믿어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해요. 진짜 툭 던져놔.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해보니까 고민해도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툭 던져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까 영광이 있다.
오늘 똑같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내가 한 그 말 믿으면 영광 본다고 했잖아. 근데 말을 믿을 빼고서 오히려 말씀과 상황이 위배돼 버리거든. 그럼 우리는 당황한다니까요. 고객님 당황하잖아요. 당황하니까 이야 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미쁘신 이를 믿는다면 그 자리에 머물리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가볼까요? 조금 더 남았는데 이사야 45장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한번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신데 당신을 가리시고 계신데 한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 맞죠? 하나님 숨어 계신데요. 포착할 수 없도록 숨어 계신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 같이 끼워보자고요. 주께서 한 집에 들어가서 당신을 가리시는 거예요. 란다노. 숨겨버려요. 자기를 숨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숨겨버렸는데 누군가는 포착해서 끌어내요. 하나님을. 끌어낸다는 건 좀 그렇죠. 그분을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자가 이 여자였거든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바꼭질 하겠다요. 나랑 숨바꼭질 하자. 내 숨어 있을게. 그리고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수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길룬 뭐 그런 단어예요. 길룰이라는 단어인데 우상이요. 이게 그 에이돌론 말 그대로 우상이에요. 헬라어로 에이돌론인데 길룰이라는 단어가 보여지는 우상입니다. 원래.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요. 길룰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의도적으로 피해가요. 여기서 서여진 단어는 우상인데 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치르라는 단어인데 이 치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아름다운데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아름답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치르는 돌적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우리가 부엌 요즘은 뭐 그렇지만 예전에 그 불 떼서 한 밥 할 때 있잖아요. 부엌 문이 있죠. 문을 열면은 끼 열면은 항상 여기 도는 거 있죠. 요거 돌적귀죠. 그러니까 그거 따라 움직이죠. 끼 열면은 그죠? 항상 여기 있는 거 그걸 돌적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26장 14절에 보면은 문이 돌적귀를 따라 움직인대. 그러니까 매일 그 자리야. 그래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 나오는 우상은 이 단어 치르라는 단어는요. 아름다운데 고통스럽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인간들은 자꾸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으로 우상을 같이 보면 돼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뭔가 보니까 환경으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내게 뭔가를 줄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이 내게 뭔가를 줄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다. 너 그거 붙들면 너 평생 제자리 곤배다. 그런 말, 곤배 이런 말 참 새말스럽지만 그렇죠. 이게 너 평생 그 꼬라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치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야, 네가 눈에 나는 숨어 있는데 숨어 있는 그 나의 실체를 네가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역사할 것 아니야. 너 봐, 자꾸 우상 붙드네. 우상이 보여지는 우상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저 사람이 내게 한 대가리 줄 것 같지. 그거 고통이다. 너 평생 그 자리에 산다. 너 그렇게 살 거다. 그 얘기가 우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붙들면은 너 부끄러움 당해. 너 안 된다.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8절 대저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내가 창조주잖아. 우리가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창조주잖아. 내가 너에게 뭘 못해주겠니? 내가 창조주인데.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비통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인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케 창조하지 않았고 사람이 거주하게 했고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려냈고요.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했다. 자 봐요. 15절에 하나님 숨어 계신데 숨어 계시는데 19절에 내가 캄캄한데 숨어 쉬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너에게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고 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이 숨길 수가 없더라. 숨기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숨길 수가 없다는 하나님으로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숨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캄캄한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 야, 나 좀 찾아봐.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자꾸 너 숨어꼭질 하자니까 내가 캄캄한 데 좋아서 거기 숨어 있는 줄 알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 좀 너에게 발견되고 싶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 하지 않았고, 혼돈 중에서 찾으라 하지 않았다. 이 토우, 텅 빈 것이거든요. 내가 없는데 나를 찾으라고 했겠니 도대체 니들에게? 내가 스스로 니들에게 포착되기를 원한다. 네가 나 찾으면은 내가 너 만나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집에 들어가서 시쳇말로 짱 박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숨어 있는데 모두 들키질 않는데 저놈만 나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밖에서 저놈이 언제 오는가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네가 부르면 나 찾아갈게. 내가 나를 드러내줄게. 하반절, 나 야훼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나가 더 보이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타나 보여줄게. 성도는 아무리 상황이 절박해도 여러분 환경을 붙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되고요. 그 말씀의 실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 가봐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게 포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고 찬양 우리 한 장 드립시다.